일어나서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인도 기독교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2000년에 이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지배 종교인 힌두교, 신분제를 말하고 있죠. 가장 상위 계급으로 이제 사제 역할을 담당하는 이 브라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에 해당하는 바이샤가 있고 또 노예에 해당하는 수드라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다 배운 바가 있죠.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리그 베다에 따르면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신적인 창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리그 베다에 브라만이 그의 입이었으며 그의 두 팔은 크샤트리아가 되었고 그의 두 널쩍 다리는 바이샤가 되었으며 그의 발에서는 수드라가 생겨났다. 하나의 신체를 가지고 이 각각의 계급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화는 단순히 신분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계층이 짜여진 아주 본연의 자연스러운 순리다,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급 이외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가촉 천민, 이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이 달릿 계층이 있습니다. 이 달릿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짓밟힌 또는 억압받는 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 전체로 보면 이 달릿이 16%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꽤 많죠. 이들은 주로 시체 처리라든지 길거리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분뇨 처리, 그 다음에 농장 머슴, 이러한 힘들고 고된 일을 인도 사회에서 도맡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갔을 때 바로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목격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부 선교사들은 이 불평등과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던 이 카스트 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등과 자유와 해방을 내세우는 복음과 충돌된다라고 보고 가급적 인도 문화에서 제거해 나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내려온 이 제도를 사실상 없애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보니까 인도에 도착한 유럽의 선교사들은 이 카스트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차라리 타협적인 좀 자세를 취해서 선교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는 로마 가톨릭 선교사였던 로베르토 노빌리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또 자연스레 이 후발주자였던 개신교 선교사, 소위 말해서 인도 현대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 지겐바크도 인도 사회 뿌리 깊게 내린 이 카스트 제도를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선교사들이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면서 선교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차별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지배 계급을 개종시키면은 이런 불평등한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의 선교 전략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브라만이나 이 크샤트리아와 같은 지배 계급을 선교의 타겟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더프 같은 사람은 하위 계층들, 이 바이샤, 수드라나 달릿 계층이 기독교 학교에 오는 것을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계층 중심적인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 브라만 계층의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에 와서 기독교도 배우고 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은 사회적 리더로서
이 카스트 제도를 좀 없앨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만일 달리 계층 자녀들이 오게 된다면 브라만 계층의 자녀들과 충돌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았습니다. 만일 선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배계급의 이 부모들이 이 기독교 학교에 보낼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이러한 특정 계층을 선호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가 과연 어떠한 결실을 맺었을까? 과연 성공을 거두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2024년입니다. 작년 인도 종교 분포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가 79.8%입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80%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14.2%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치가 2.38%입니다. 3%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것은 기독교 계층, 이 2.38% 가운데 기독교의 그 카스트 제도의 계층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대략 70%가 이 달릿 계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70%가 달릿 계층입니다. 일부 선교사들이 이 브라만이라든지 크샤트리아 같은 어떤 상위 계층에 집중을 했지만 이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 또 할 것은, 이런 인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왜 달릿이 그렇게 많은가입니다. 달릿이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면은 사회적 차별이 굉장히 더 심해지게 되죠. 이 카스트 정체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인데, 대학 등록금 혜택이라든지 취업 기회라든지 이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 달릿에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혜택과 이런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막이 있는데요. 모든 달릿이 교회에 머문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부 달릿은 사회적 혜택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혜택 받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힌두교 다시 개종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1980년대 전반에는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수많은 불의와 부패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이슬람이나 힌두교로 재개종하는 사건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달릿 계층을 위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달릿의 권리를 옹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독교인이 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이런 문제, 달릿의 문제를 좀 타개할 신학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달릿 신학 운동의 탄생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에 막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민중선교, 민중교회 운동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달릿 신학 운동, 이 인도에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민중신학 운동이 있게 된 거죠. 이 달릿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성경을 달릿의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라만과 같은 지배계급으로 이 그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자인 달릿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달릿 신학자들은 자신의 극단적인 빈곤이나 억압,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의 차별, 그리고 비인간화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특히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약자의 해방, 인간의 존엄, 또 정의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가치와 굉장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달릿 신학 운동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 해방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적인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 달릿 해방은 힌두 사회의 변혁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달릿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되는 어떤 주체성 확립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 사회는 여전히 이제 브라만 중심의 힌두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니고 2년 전에 이 남인도 지역 이 케랄라주에 갔더니 더욱더 이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요, 브라만 기독교와 약간 그 낮은 계층에 있는 기독교 서로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더 지위가 설령 높더라도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 뭐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같은 사람들 깍듯하게 이 브라만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우하는 것을 눈으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게 과연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상상을 들면서도 그래도 그 인도의 그 어떤 카스트 문화를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는데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했어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들 사이에서 이 격식을 따지는 문화가 또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게 달릿계층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사회와 문화로 그 사회에서 달릿의 고유한 정체성이 말살되고 또 주체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릿에게 기독교는, 이 복음은 이 기독교의 정체성조차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특히 브라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지위를 합리화하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달릿 계층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짓밟힌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킬 기준이자 또 힌두 사회의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이 과제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정치 신학이나 이런 것으로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인도 기독교에서 달릿 계층이 강세인 이 신학 운동을 통해서 달릿 계층이 개종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이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 기적 행위 자체가,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회당에 가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고나 중풍병의 어떤 질환으로 손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석공이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석공학교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손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된 것이죠. 손을 쓰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회당 앞에서 구걸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손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회복돼야 한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의 아주 철칙이었습니다. 당연히 엿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고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와 대척점에 있었던 부류는 예수를 모함할 기회를 염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중요한데요.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보통 병자 같은 경우는 성전의 가운데 있기보다는 맨 구석에 있어서 그 입구에 있죠. 입구에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할 때마다 보면서 이제 연민을 갖고
약간의 푼돈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그 놓여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고치시지 않고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3절에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라고 그 병자에게 명령을 하죠. 사실 예수께서는 그냥 회당 외진 곳에서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왜냐하면 자신도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면은 자신도 곤란할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 병자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로 안내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엿보는 자들, 또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 아주 주목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치유를 하신 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생명 살림에 있음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하는 날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것은 타당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병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 병자가 손을 사용하지 못했는지 성경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 병자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병자가 석공이든 아니든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자가 치유함을 얻고 당당하게 다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회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중앙이란 말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오는, 즉 객체적 삶, 의존적 삶에서 주체적 삶으로 전환되는 이 병자의 변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 그 병자에 대한 기적은 손을 고치신 것도 기적이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이제는 중심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병자 자체만은 아니죠. 이 기적이 회당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이 병자를 고치시는 행위 그 자체는 율법주의에 찌든 그 지배 문화, 유대 문화에 대한 어떤 대항적인 시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위라는 것을 광장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또 구호를 크게 외쳐서 하는데 그것만이 시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장면에서 보여주신 그 시위는 굉장히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약자를 치유해 주고 계시죠. 예수의 이 시위는 그 병자 한 사람의 주체성 회복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의 제도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어떤 문화적 틀을 뒤흔드는 그러한 시위였고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주변인들에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상황은, 성경의 상황은 인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인도 포럼에서 만난 인도 한 분, 현지인 분이 계십니다. 자연스레 회의 전 일정 가운데 다 만날 수 있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브라만 출신으로 판카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잘하시냐. 보통 근데 한국어를 잘해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굉장히 잘 가르쳐 준, 예의 있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의 없게 배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의 있게 굉장히 잘 배운 거예요. 한국의 예의, 법도, 문화를 오로지 체득하고 그 체득한 상태에서 표현하는 언어를 받아서 굉장히 누구라도 굉장히 호감 갈 만한 그러한 언어를 구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한 10여 년 이상 계셨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안수를 받아서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안수를 받고서 호주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섬기는 예장 통합 측의 나섬 공동체, 나섬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에는 다시 인도 고향이었던 펀자브 지역으로 가서 지금은 현지인들을 위해서 계속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계층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힌두교 전통이 강한 그 지역에서 특히 카스트 제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펀자브 지역에서 팡카즈 목사님은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브라만 출신의 신분과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리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성경을 또 해석하고 하면서 그 사역하시는 걸 볼 때 굉장히 저도 큰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같이 또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또 전화 받으면서 또 기도해주고 교회 신도 가운데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인도의 열악한 어떤 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병원에 있게 되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인도 목사님이 사회적 소외자들과 만나면서 또 이들을 어찌 보면 일으켜서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지만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브라만 계층들도 이런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의 어떤 계급 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운동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인도 동아시아 포럼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변에 존재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든 단순히 교회가 후원해 줘야 할 존재로만 우리가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 또 사회를 변혁시키는 존재로 어떻게 교회가 이들을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논의가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급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로 인해서 아니면 지식에 인해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서로 나눠지고 또 때로는 차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자립하고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과제이기도 하죠. 또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 또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큰 과제도 교회는 담당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기적을 베푸실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는 그러한 율법주의,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낙산교회는 이미 벗어나서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교회 밖을 떠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경우 이러한 아주 이제 유아기적인 어떤 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많이 엿보게 되죠.
이러한 자들은 성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행태 속에서는 아주 수준 이하의 저급한 수준의 그러한 실천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 한국에서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 사랑의 계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층과 계급, 인종과 국적, 인간이 그은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의 선을 넘어서 주변에 존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향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손을 건네야 하죠. 이제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의 따뜻함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는 저희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주변에 위치시키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인도하셔서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견인하십니다. 강고한 율법 체제 속에서 계층을 당연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또 삶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